자, 오늘 홀리네스 26번째 거룩함과 성화를 보겠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의 글을 오늘 많이 인용을 했는데요. 거기 박스 안에 있는 이분의 글을 읽고 시작하길 원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거룩함은 기계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율법적인 어떤 것, 더 나아가 행위의 바탕을 둔 어떤 것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다. 거룩함은 인격적인 일이다. 어떤 의미에서 거룩함은 사랑을 설명하는 방법이다. 이 부분이 참 명확합니다. 거룩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확장된 개념을, 본질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이시다라는 말은 결국 똑같은 사실을 가리킨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각 위격 사이에 흐르는 사랑의 강도를 말한다. 그 헌신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스랍이 날개로 얼굴을 가릴 정도이다. 이사야 6장 2절에 나오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어미로운 거룩한 가운데 계신 환상을 보는데 그때 보좌에 둘러서 있던 스랍은 삼위일체의 거룩한 사랑이 더할 나위 없이 강하게 흐르는 이 광경을 응시하다가 이들 자신이 위험에 처할 터였다. 실질적으로 이사야 6장에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공동체로 존재하셨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나오죠. 이들은 얼굴을 가리고 멀찍이 떨어져 있어야만 했다. 그런 의미에서 분리의 개념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 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다기보다는 그분의 거룩함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 피조물들이 갖는 직감 안에 존재한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가 서로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다. 그것도 영원히. 이것이 영원한 사랑입니다. 아멘. 요한 1서에 요한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알았던 요한이 감탄하면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래서 그걸 자기가 체험했다고, 만졌고 보았다고 말하는 것, 그러면서 하는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사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 안으로 우리가 초청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청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언약관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피값 주고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구속받음으로 인하여 초청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를 통해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다 공부를 했죠. 거룩함과 깨끗하게 함을 공부하면서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불의에서 깨끗게 되는 그 보혈의 역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귐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 뒤에는 이 사귐을 깨는 세상의 적그리스도적인 역사에 대해 경고하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관계, 아까도 시편 27편을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각도가 있습니다. 적어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그냥 원띵, 오직 한 가지를 구한 것만 생각하지만 다윗의 가치는 그 뒤에 8절에 나오는 주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이거 안 들리는 사람 많거든요. 갑자기 환경 가운데 근심이나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면요, 이 다윗이 말하는 대로 막 내 살점을 파먹으려고 적들이 원수가 공격을 하고 두렵게 하고 공포를 주고, 그 군대, 실질적인 군대와 전쟁이 자기를 위협하고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다윗의 가치는 바로 다윗의 집중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다윗에게, 여러분, 집중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익숙함을 가져옵니다. 그가 늘 가는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자주 가는. 예배자에게는 익숙한 집이 있는데 그것이 임재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이런 시편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그러한 노랫말을 가지고 테힐라, 테필라, 찬송시, 기도시를 그가 노래하고 할 때 사실상 그는 동굴이라든지 광야라든지 도망치는 시간이라든지 정말 우리가 겪을 수 없는 많은 다양한 일들을 겪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간에 집중력을 더 강화시켰던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못 듣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오히려 환경이나 사람에게 피합니다. 근데 그는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날개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그분의 이름 안으로 피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이 자기에겐 실제였던 거예요. 우리가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익숙함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라고 표현한 것이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피할 바위.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들려요. 내 얼굴을 찾으라. 주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자기만 봐요. 좌절합니다. 아니면 세상적 방법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계실 때는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친밀함의 원리인데, 정말 가까이 와 계실 때는요, 의지할 사람도 의지할 환경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환경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이 몰아넣으셨죠. 그래서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손을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서 내가 끊어질 수 없다라는 그 사랑의 비밀을, 아주 신약적인 사랑의 비밀을 구약 한복판에서 누구보다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모든 예배의 가사로 쓰이는 그 찬양시를 그렇게 많이 쓴 겁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만 찾습니다. 그동안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속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걸 종교인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근데 다윗은 내 마음, 즉 내 중심에서, 내 인격의 중심에서, 즉 내 전 존재가 말하되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래서 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실질적인 친밀함, 다른 거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돼요라는 이 실제, 많은 사람들이 내 얼굴을 찾으라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혹은 그것을 들었는데도 다른 것을 찾다 보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내 영이 감금 상태에 들어갑니다. 근심과 두려움과 이런 자아의 딱딱한 자아가 감금 상태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러한 영의 해방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주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아주 익숙했고, 그 주님의 얼굴 가까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여러 차례 구원을 받았고 승리를 경험했고, 그가 안식을 누렸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실제인 거예요. 이게 더 실제인 거예요. 군대나 그러한 전쟁보다. 그러다 보니 그 실제적인 체험,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고 원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익숙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는 것, 그러한 예배자의 습관을 놓치셨다면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가 서로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다. 그것도 영원히. 이 관계에 우리가 초청됐다라는 것을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1장에 얘기했다고요. 다윗은 그 시선을 떼지 않았다고요. 이 집중력. 하지만 우리는 그 강렬함을 감당하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되 피조물로서 우리 능력에 맞게 조절된 방식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이다. 그래서 이사 6장에 이사야가
전에도 나름 선한 선지자였고 유능한 선지자였는데 이때 스랍들이 얼굴을 가릴 정도로 그 강렬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강도, 이것으로 나타난 영광 앞에서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 화로다, 나 이제 망했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 거룩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제단숯불, 하나님께서 제단숯불로 그 입술을 지져주시고 나선 완전 다른 단계의 영광의 차원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대언하게 되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예수님의 그 독생자 예수님의 이 땅을 향해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말을 이 구약의 선지자가 그걸 대언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그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그 본문을 가지고 요한 사도는 이사야가 예수의 영광을 봤다고 요한복음에 증언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모세도요,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친밀함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분의 소유인 것을 인정했을 때, 그분의 목적에 헌신한 이후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런 코이노니아, 친교 가운데 모세가 들어가게 되죠.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우에 이것이 거룩함의 의미라면 우리의 경우에도 거룩함은 이에 상응하여 하나님께 대한 철저히 인격적이고 강렬하고 애정어린 헌신이 있어야 한다. 자,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 사랑의 관점으로 이것을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서로를 향한 헌신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다는 것, 성화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표현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느냐, 이것은 뭐를 보면 될까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입니다. 아멘. 여기서 그냥 이게 표입니다. 표. 어렵게 생각할 거 없는 거죠. 이분은 신학자라 굉장히 글을 좀 어렵게 쓰셨는데 결론은 쉽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는 토대는요, 우리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것을 가만히 보면, 문제가 생기는 자리를 보면, 그러한 일들을 보면 내가 그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즉 주님의 소유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 일을 또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전에 몇 주 전에 제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읽기 쉬운 책을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죠.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네, 좀 들어보세요. 그래도 있다. 아유, 손을 드셨네. 네. 진짜 읽어보십시오. 네, 간단한 책이지만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내 마음에 방들이 있는데 그걸 나눠놓고 이제 거기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집의 열쇠를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쇠를 드리지 않은 곳에 문제가 발생하죠. 원수 마귀가 침투합니다. 자기가 막으려고 애쓰지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열쇠를 드렸을 때야 완벽한 보호가 임합니다. 아멘. 자, 거룩함을 위한 질문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사도행전 22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요,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초자연적인 체험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바울이 회심할 때 했던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 질문으로 성화는 시작됩니다. 자, 볼게요. 사도행전 22장 7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네. 자, 여기 보면은요. 두 가지 질문이 나오죠. 첫째는 주님 누구시니까? 두 번째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입니다. 자, 여기에 주님이란 단어. 여기를 찝어봐야 됩니다. 주님, 이 말은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입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 엄청난 축복, 그 기도 응답이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고 같이 갔던 배까지 넘쳤습니다. 그들에게까지 가득 찼습니다. 뭐 찢어지고 넘치는 축복 원하시면 아멘. 안 원하세요? 다시 합니다. 찢어지고 넘치는 축복을 원하시면 아멘. 예. 그러나 우리가 더 원하는 것은 그러한 기도 응답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갔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자기가 밤새도록 잡았잖아요. 굉장한 집중력입니다. 그만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함이 채워졌습니다. 넘치도록 기도의 응답이 왔지만 정작 그전에는 랍비여 선생님 이겁니다. 당신 그 말은 없었지만 당신 말씀 전하는 거 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 권세를 느낀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난 이걸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내 생각에는 당신이 가리킨 방향에는 지금 이 시간에는 없는데 근데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가겠습니다라고 선생님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는 기도응답 경험 후에는 와서 주여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가 터집니다. 주여. 네, 회개라는 건요 이겁니다.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원주인에게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즉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주님 이겁니다. 이제는 당신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때 팔로우미 나를 따르라. 이후로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제 발견한 거예요. 태초부터 예정된 자기의 콜링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 주마다 매 시간 말씀을 보고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이렇게 하지만 또 여러분 요즘은 이제 미디어를 통해 많이들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선생님이 아니라 주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주님 누구시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의 소유이고 그것을 인정함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알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즉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생활 방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후로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눈에 비늘이 벗겨지죠.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게 됩니다. 그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바울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내가 선택한 아주 특별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그릇. 성도, 거룩할 성을 쓰는 성도, 거룩한 무리들, 주님을 위해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 주에 JCC 대학 청년부 말씀 전할 때도 이 구별하심, 하나님 우리 구별하시면 언약 백성을 구별했지 않습니까? 그 쉐마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면서 구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경청의 방 리스닝 룸을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자주 가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을 성취하는 성공자가 될 수 있다. 성경적인 형통을 거둘 수 있다. 제가 JCC가 말하면서 이 구별함에 대해서 예를 들 때 예약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디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갔을 때 예약석 표지가 있으면 거기 나는 못 앉습니다. 그렇죠? 그 시간에 예약한 시간에 예약한 사람들끼리만 거기 앉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내가 너무 좋아하는 물건 예약판 그 물건 사려면 타이밍이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매장에서 막 새벽부터 기다려가지고 그거 사려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떨어지기 전에. 그렇죠? 예. 그리고 애들한테 우리 청년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품절남, 품절여 있죠? 예. 연예인들을 향해서 팬들이 쓰는 말이잖아요, 주로. 네. 즉 어떤 한 사람의 결혼해 버렸을 때 어떤 한 사람의 여자, 한 사람의 남자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이따 결론 부분에 보겠지만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먼저 사랑하심으로 구별을 해버렸다고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구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광야에서 해댄 짓들 보면 그렇게 잘나 보이지 않습니다. 예. 광야에 식탁을 차려줬잖아요. 얼마나 특별합니까 하나님이요. 네,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예, 성경에 특별한 소유라고 나옵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특별한 소유. 즉 거룩은요, 그 원어를 연구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평범하지 않다라는 뜻이 있다고요. 즉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그럼 특별한 존재같이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 정말 특별합니다 해보세요. 예. 근데 우리가 특별한 줄을 모르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일찍부터 청년 때부터 발견한 사람들은 정말 복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오늘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마음이 힘듭니다. 또는 그냥 무덤덤합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가장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80세까지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네, 옆 사람에 말합시다. 소망 있습니다. 아직 시간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돼요. 예. 예. 모세가 이제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 찾아오시죠.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 이 언약, 언약이 중요합니다.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제가 지금 주일날 계속 메시지 가운데, 그리고 또 지난주 청년부 메시지, 오늘 메시지 다 핵심적인 단어가 언약이에요. 언약. 이 시즌에 정말 중요한 게 이 언약에 대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아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그리고 나서 이 출애굽기 3장에 가면 이제 모세를 부를 때 이제 호렙산에서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가면요, 모세가 가까이 가죠.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여기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두 번째로 나온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죄 지은 인류에겐 첫 번째예요. 그렇죠? 네.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러한 분리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분리감을 느낄 정도의 일을 했을 때 느끼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 거 말고 평상시보다 오히려 더 주님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냥 내 일상에 최선을 다하고 이러는 가운데 이유 없이 분리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러한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때 우리의 죄성이 드러납니다. 이사야가 특별히 문제가 없었던 선지자였는데 나는 망했다고 한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예. 나는 이제 내가 부정하다, 즉 내가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이제 쓸모없구나, 선지자로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때 하나님의 긍휼을 압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주님이 하셨군요가 되는 겁니다. 나의 은은 걸레군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한 겁니다. 주님 강하게 인카운터하고,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행하리까?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된 그의 삶의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냥 다 배설물 같은 거예요, 다. 네. 죄성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던 교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줄 알았는데 자기 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입니다. 이럴 때 우린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예요. 내 기득권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분이 주님이 되고 나는 종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엇을 행하리까 나옵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내가 행하고자 하는 내 뜻에 따라 주님을 조종합니다.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예. 사실 우리 그 다음에 이제 JC 대학부 경청예방 리스닝룸 두 번째 시간이 주인과 종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 삼각형 그림을 그려가지고 과연 누가 주인인가? 주객이 전도된 삶의 위험성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이 쉐카이나의 영광의 불 앞에 모세가 알아야 할 것 두 가지가 그 다음 스토리에 보면 나옵니다. 예.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자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니야. 모든 게 나로부터 시작했어, 이거입니다. 시간도 공간도 나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시간이 통째로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유한한 시간 전체를 드리지 않으면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예.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했을 때는 redeeming the time이잖아요. 그건 그냥 너의 시간은 네 거 아니야. 주님의 것이야. 그분께 네 시간을 다 드려야 돼. 그래야 영원과 연결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구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소유하신 분, 바로 거룩한 분이다라고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지금 모세가요, 이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 수가 없는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때가 돼요. 그래서 이제 갈등지대, 우리가 다음 주에 거룩함과 갈등지대에 대해서 볼 텐데, 갈등지대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 발에 신을 벗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같은 말이 나오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 전쟁 앞두고 찾아옵니다. 예. 그때 여호수아도 갈등지대에 서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이 만나게 되는 갈등은, 서게 되는 갈등지대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성령의 소욕을, 디자이어를 따르게 될 때 우리에게 그 다음 단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음번에 그것은 좀 갈등지대를 보면서 보기를 원해요. 여호수아가 처음에 여호와의 군대장을 만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 아군이냐 적군이냐? 예,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예,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뭐 미디어를 보면 페이스북을 봐도 그렇고 딱 그 얘기예요. 아군이냐 적군이냐? 예, 거기에 영적인 얘기 쓰고 뭘 다 해놔도 아군이냐 적군이냐 다 내용이 가만히 보면 정치적인 것도 보면 다 아군이냐 적군이냐. 예. 제가 이 강단에서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군이냐 적군이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장을 한마디로 끝내잖아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이다. 예. 난 니네 편이야 이런 말 없어요 성경에. 나는 하나님 편이야.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니야. 이 말입니다. 아군이냐 적군이냐 갈등하지 말고 들어와. 이리 들어와. 이렇게 얘기해.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할렐루야. 예. 모세가 아직 그 목적에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성읍에서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말은 헌신하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다음 거룩함에 대한 감탄입니다. 바울이 말했죠. 이 비밀이 크도다. 성화의 비밀은 헌신을 통해 연합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7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이용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도 계속 남편, 아내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남편 편일까 아내 편일까 이러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들, 아내들이. 예. 여기 핵심은 이 관계를 통해서 바로 성화의 원리를 여기 두셨다라는 겁니다. 예. 결혼은요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탁월한 계획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했어요. 여기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의 비결이 헌신을 통한 연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성의 헌신은 성경에서 참 중요합니다. 네, 믿음의 그러한 여성들이 많죠. 아까 봤던 모세도요, 그 모세의 아내가 십보라 아닙니까? 성경에서 크게 다루진 않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십보라가 없었으면 모세 죽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콜링 받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 길에서 만나 죽이려고 하시는데 그때 아들의 그 아들을 할례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죽음을 모면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름이 건져냄이란 뜻이죠. 근데 모세의 인생을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모세의 인생을 보면 모세를 결정적인 순간에 건져내는 건 다 여성들입니다. 그 여자 산파 둘이서 건져냈거든. 그 산파 둘을 아니었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남자아이 다 죽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그렇죠? 그리고 그걸 이렇게 막 따라갔던 누이 미리암. 그리고 실제 그 이름대로 모세 건져내서 구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의 딸, 공주 여자잖아요. 그리고 지금 봤던 십보라 아내가 콜링 받고도 끝날 뻔했다니까. 그걸 누가 구해요? 아내가 구합니다. 하여튼 여성들의 헌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혼 언약 속에는 성화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단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보면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예. 루시 나오미를 붓조차 할 때도 그 붓조차가 다바크예요. 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 되는 거. 예,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들이 한 육체가 돼요. 결혼해서 결혼 언약을 통해서. 뭐라고요? 여러분, 언약하면 제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홀리네스, 거룩입니다. 거룩함을 위한 것입니다. 성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이 비밀이 크도다. 예, 이 계획의 비밀이 너무나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러니까 따로 분리해서 보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요, 그리스도 몸 된 교회 회복과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제 결혼할 청년들도 있고, 또 결혼한 청년들도 있는데, 정말 보기 좋은 것은 이들이 그리스도 몸 된 교회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몸이 단장되고 준비되어져 가는 가운데, 각 가정마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거룩한 성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결혼을 잘못하는 케이스도 있고, 또 결혼 후에 정반대로 이 비밀이 크도다 하니까 사단이 가만히 두겠어요. 예. 공격을 받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더 이렇게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결혼하고 나서 신앙이 더 떨어지는 부부들도 있어요. 예. 우리 청년들은 결혼 후에 신앙이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반대가 돼야만 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성화에 그 열쇠를 같이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혼자서 열쇠 열어서 안 열리고, 예, 같이 꽂아서 같이 같은 방향으로 돌려야지. 예, 그것 때문에 막 한 명은 꽂았는데 한 명은 막 계속 악당하고 싸우면서 막 늘려다가 또 한 대 맞고 또 가서 막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같이 열어야 돼. 아멘. 결혼하면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신앙이 낮은 사람한테 내 모든 신앙을 다 낮춰서 맞추라는, 죄까지 지으란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라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신앙이 낮은 배우자와 함께 살 경우 내가 그만큼 준비되어져서 훈련되어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아멘. 그 비밀을 발견한 만큼 많이 발견한 사람이 더 큰 희생과 섬김을 보여야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왜냐면 지난번에 요셉 남편의 자기 요셉 하니까 또 우리 청년들의 눈이 막 엄청, 여성 청년들이 너무 눈이 높아졌을까 봐. 높아심에. 네. 눈은 낮추세요. 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요셉 같은 남편을 당장 구하면, 예, 구하면 좋은데 쉽지는 않아요. 네. 현실 가운데 그 사람의 가능성을, 그 너머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실상과 증거가 되시기를 결혼하는 자매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네. 근데 이게 되게 독특한 건요, 이 말을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이제 남편과 아내 관계에 대해서 막 감탄하면서까지 그 비밀을 우리보다 훨씬 많이 이제 깨달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을 한 바울은 그 비밀에 대해 너무 깊게 계시를 받은 건지 결혼 안 하고 그냥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았다는 거죠. 자, 어쨌든 예. 사랑은 결혼 언약의 기초이며 헌신은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 됩니다. 서로를 위해 구별된 자로서 사는 거예요. 서로를 특별하게 여기는 것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네. 이 두 사이에 어느 누구도 그 수준으로 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초대받아서 식사할 수 있어도 안방에 그 침대에 같이 올라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결혼식 있습니다. 이제 결혼식을 하고 주례자가 주례를 하고 이제 끝날 때
신랑 신부가 입맞춤을 합니다. 어떤 결혼식, 그죠? 예. 근데 그것을 옆에서 축하해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 순 없어요. 아멘. 여러분, 어떠한 세상의 역사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몸된 교회 가운데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에서 세상적인 인본주의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 이러는데 교회가,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어떤 영성신학교에서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거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제가 그분을 축복하지만 손 들고 나중에 참다 못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물이 맑을수록 고기가 적어요. 그 물이 아닙니다. 그 물이 달라요. 예, 하나님의 강은 그 물이 다릅니다. 아멘. 예. 에스겔 47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여러분, 세상에 그 혼합을 어느 정도 교회가, 생각보다 많은 교회가 세상이 하는 어떤 혼합적인 것을 세팅해 놓고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영혼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익숙하게 하려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진정한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종교인을 만들어버려서 자기가 예수 믿는 줄 알고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속인 거예요.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그런 멘트로 영적 기도만 시켜서, 여러분, 영적 기도를 뭐라는 게 아니라 영적 기도하고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도 영적 기도가 뭐 사탄적인 것이고 극단적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진짜 복음을 전해보세요. 당장 오늘 내일 하시는 분한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천국에 가셨는지 아닌지는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건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요. 최선을 다해야죠. 사형수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 기도는 필요한 겁니다. 다만 영적 기도를 가지고 그냥 주문처럼 그것을 외우고 예수 영접한 걸로, 기술적으로 예수를 영접시켜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자기 기만 가운데 자꾸 심어주면 세뇌를 하는 거예요. 세뇌를. 그러면 내가 실제로 삶에 헌신도 없고 열매가 없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고 회심자로서의 삶이 아닌데 그냥 교회를 계속 내가 왔다 갔다 하고 헌금을 냈고 그런 종교인으로 살았다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줄 착각한다라는 거죠. 구원을 보장받았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홀리네스 스쿨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히려 명확한 구원론, 그리고 확고한 우리 가운데 정말 성화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바른 종말론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성화의 관점에서 볼 때요, 결혼 예식은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을게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말미암는 성화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들의 지속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헌신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요. 사실 이 지속적이라는 말 안에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신 것처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그 고통과 십자가를 참으신 거거든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바로 그분의 몸된 교회, 그것을 위해서 그분의 몸의 모든 고통을 실질적으로 참으셨다고. 여기 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헌신에 대한 가치와 비밀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그분이 다 이뤘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신부를 다 준비하신 겁니다.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헌신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전부를 드린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하다가 잠깐 넘어갔죠. 그래서 진정한 회심을 가로막는, 변질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복음은 처음부터 확고부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갈급한 영혼들, 그리고 환난당한 영혼들, 깨진 영혼들, 그러한 삶과 환경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회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냥 세상에서 익숙한 방법과 프로그램으로 혼합이 있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어 언약을 맺으신 것 같이 우리도 전부를 드린 자로서 살아야 된다. 아멘. 전부를 드린 자로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구별됨의 본질이요 언약적 헌신의 의미이다. 언약,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언약을 보면 내 모든 것, 내 전부를 주고 그 사람의 전부를 얻는 것, 공유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가장 특별한 사이가 되는 것. 그래서 아까 거룩은 평범하지 않다, 즉 특별하다라는 것이죠. 홀리라는 단어의 어원은 홀, 전체라는 단어의 어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 전부를 주는 헌신입니다. 아멘. 이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참된 지식 위에 우리의 경건생활, 신앙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뿌리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 안에서 자라나라. 자, 성화의 삶은 보다 더 크고 새로운 생활 방식의 필요성을 요구합니다. 거기 박스에 제가 놓은 글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함은 하나님의 구별하심으로 말미암고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어 그 생명을 세상에 나눔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 생명이 복음 안에 나타났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이루는 성화의 삶은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땅을 회복시키는 희년의 역사이다. 아멘. 지금 읽은 부분을 좀 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심, 그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것에 대해 반응할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인격적인, 우리 안에서부터 인격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되죠. 이것이 성화의 체험적인 원리가 됩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 삼으려고. 우리가 지금 거룩을 공부하면서 이 구절들이 얼마나 단어 하나하나가 그대로 와닿습니까? 그렇죠? 구별이란 단어, 거룩이란 단어, 소유 삼는 건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유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분이 우리를 만민 중에 구별했기 때문에 성화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 방식은 어때야 될까요? 구별된 자로서 우리 것이 없고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롤드십. 아멘. 자, 아까 읽은 것 중에 그러므로 거룩함을 이루는 성화의 삶은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서 영혼을 구원하고 땅을 회복시키는 희년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희년은요, 새로운 생활 방식을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해하고 세월을 아껴야만 합니다. Redeeming the time.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자, 주님이 오신 목적,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복음 안에서 나타난 이 생명의 사이클이 양, 목자를 따라가 목자의 그러한 은혜의 견인을 받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더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생명 안에서의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공급하심과 함께 하심에 기도 응답들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또 인자가 온 것은, 주님이 오신 목적이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전체의 핵심은 희년 사상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 성구가 뭘까요? 핵심 성구가 바로 삭개오를 구원하면서 말했던 19장 10절입니다. 지금 읽은 부분이에요.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잃은 것을 찾는 것, 바로 원주인에게 돌아가 회복되는 것, 희년입니다. 희년. 여러분, 희년의 가장 작은 단위가 샤밧 7일이죠. 안식일입니다. 네, 주님이 안식하신 날. 근데 그날에 성경에 처음 창세기에 안식일을 두고 거룩이라는 단어가 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초 단위가 7이에요. 그리고 7년, 안식년, 그리고 안식년 7번, 77, 49에 그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이죠. 즉 이 전체 초점은 뭡니까? 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희년의 목적은 이 땅을 회복하는데, 이 땅을 회복한다는 말은 이 땅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희년의 시대에 해야 될 일, 내가 누구이냐, 바로 나는 누구의 소유냐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의 병기냐 불의의 병기냐가 결정됩니다. 권위를 어디다가 줄 거냐,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희년의 시대에 땅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역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성화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 요셉의 더 크고 새로운 생활 방식을 통해, 요셉은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통해 더 크고 새로운 생활 방식을 발견하기 시작하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화의 바른 목적을 세상 가운데 드러냈고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지난주에 성공자의 자격을, 성경적인 형통에 대해서 보면서 요셉 이야기를 봤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예. 자, 성화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창조주의 변함없는 계획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계획. 죄가 들어왔지만 변함없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자, 싱클레어 퍼거슨의 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화 곧 누군가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서 본성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을 죄된 상태에서 분리시키고 이들을 변화시키사 이들의 삶이 하나님 고유의 존재와 성품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성화가 신약 성경의 교훈에서 그렇게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될 때 반영하게 되어 있던 그 형상을 우리 삶에 회복시키고 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쓴 글은 제가 좀 읽을게요. 성화의 과정 가운데 허락하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낸다. 하나님의 신비는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험들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알게 함으로 믿는 자들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기 시작한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은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참 종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제자들은요, 이 사랑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예.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 그 생활 양식은요, 미스터리입니다. 예. 이 사랑을 받아야지만 아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알기에 힘쓰게 한다. 집중력, 예, 익숙함,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면서 29절에 그 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아까 요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곧 예수의 형상을 담는 것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사랑 안에서 더 오늘 주님을 향한 집중력을 회복하시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함을 소망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난 자들이다. 예,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 거룩함을 소망할 수 있는가? 나와 나의 삶을 보면 좌절하기 쉬운데요, 그렇죠? 환경을 보면. 근데 성경은 진리는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거룩함을 소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과 원리를 정말 잘 말해주는 부분이 로마서 5장입니다. 1절부터 6절을 볼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뒤에 보면 연약할 때뿐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하죠. 예,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아까는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예, 이것이 성화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여기 바울은 이것을 영광스럽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비결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했어요. 다윗도 요셉도.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보면 거룩함과 갈등 지대에 대해서 볼 겁니다. 우리 안에 갈등 지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디자이어, 성령의 갈망과 육체의 갈망이 서로 충돌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한 것처럼 압도적으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곳에 있으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김은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속성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에베소의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는 그 비밀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오늘 많은 시간을 그것을 통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갈등지대 다음에는 침례에 대해서 볼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인 그리스도 안에서 이 6장 11절은요 놀라운 능력이 이 안에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요. 죽으면 반응을 하지 않죠.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는 산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마지막 그 단어가 중요해요. 그런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길지어다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믿음을 지속적으로 적용해라.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아서 갈등이 끝난 자들이다. 우리 가운데 갈등이 일어날 때는, 육의 소욕이 올라올 때는, 그 옛사람의 소욕이 올라올 때는 무덤을 보라는 거예요. 침례 받을 때 그 침례에 있어서 그 물 있잖아요. 물. 우리가 들어가는 물은 무덤을 상징합니다.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아 죽었다가 그래서 들어가고 나올 때 새 사람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와 합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새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죽었음을 보는 것입니다.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내가 죽었다를 여겨라. 믿음으로 적용해라. 우리 삶에 계속 나타나는 갈등지대에서 계속 적용해라. 믿음으로 적용해라. 죽을 때까지 믿어라. 그냥. 아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죄가 용서받고 씻김 받았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계속 적용해야 돼요. 적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계속 선포하고 계속 말씀에 있는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육체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산자로 여겨야 돼요. 예. 로마서 6장 3절 4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아멘.